바라고요.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함께 읽으셨는데 물론 지금 되면 다 까먹으셨겠지만 6장을 읽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주시고요.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부터 처음부터 다시 예수님께서 뭘 갖고 있다? 꿈을 갖고 있다. 꿈은 뭘로 반영된다? 설교로 반영된다. 누군가 누구에게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설교한다면, 누군가 누구에게 찾아가서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설교한다면 그건 그가 그 세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꿈이다. 그게 어디에 담겨있다? 산상수훈 전체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꿈, 그게 산상수훈의 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 어제 했던 설교는 어떤 꿈에서 얘기하셨죠? 어제 꿈은 우리가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질까에 대한 꿈을 얘기하셨습니다.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시는가? 예수님은 항상 먼저 잘못된 예를 드십니다. 왜요? 지금 유대교라는 굉장히 잘못된 예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유대교라는 잘못된 예 속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기독교인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잘못된 예. 나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저들보다 나은 사람이다. 나는 살인하지 않고 부당한 맹세를 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되게 당한 거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받은 것은 다 돌려주는 그런 생활만 하면 나는 문제가 없고, 행여나 내가 이것을 어긴다면 나는 어떻게 된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걸 어떻게 된다? 잘 지켜야 된다. 내 인생 가운데 몇 가지 도덕 법칙을 지켜놓고, 현대적인 기독교라면 술, 담배 안 하고 음란하지 않고 일주일에 교회 한 번씩 잘 나오면 내가 지킬 것들을 다 지키고 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생활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가장 잘못된 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게 제대로 된 예라고 얘기하셨죠? 기독교인의 사회적 태도. 기독교인의 사회적 태도는 딱 한 가지. 뭐? 사람과 세상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기독교인이 가져야 되는 사회적 태도, 사회적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면 됩니다.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과 세상을 기대하고, 그들 가운데 평가하지 않고 기대하고, 그들 가운데 수단하지 않고 목적으로 하고, 그들 가운데 내가 맞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소통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들 가운데 이해관계적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 인간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예수가 말씀하셨던 우리가 세상을 향한 사랑의 태도를 갖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봅시다. 내가 이해관계적 인간관계에서 벗어나서 이타적 인간관계가 됐을 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에요? 몇 가지 규칙을 지키고 있는 것만 다를 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패턴, 사람들 사이에서 나 혼자 살아남아 보려고 이기적이고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삶을 사는 게 나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내가 몇 가지를 규칙을 지키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가지 삶의 변화, 사람에 대한 세상에 대한 상처받는 관계가 아니라 치유적인 관계, 세상에 대해서 나 하나 살아남아 보려는 생존적인 태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창조자적 태도,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회적 태도라고 말씀드렸고, 예수가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굉장히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멀리 나와 상관없이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한 부분은 이거죠. 우리는 이 부분이 우리의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와 치유의 문제와 내 개인적인 내면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먼저 해결될 때,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먼저 해결될 때, 여러분들의 전공과 여러분들의 직업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친구, 내가 세상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오늘은 두 번째겠죠. 두 번째, 산상수훈의 본론 두 번째는 같은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본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제는 사회생활, 세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를 얘기했다면, 오늘은 우리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대화 패턴상 맨 처음에 얘기하는 것은 나쁜 예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유대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당시 바리새파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패턴의 신앙적인 패턴은 뭐가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시네요. 뭐요?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누가 모르게 하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어디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특별히 기도할 때 뭐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생각한다? 많이 이야기해야 들으신 줄 생각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짧게 해라. 반가운 말씀이죠. 부흥의 기도를 앞두고 있는 이 바닥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짧게 해라. 짧게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이제. 현우야? 좋으니? 현우야? 넌 어제 안 했으니까 길게 해야지. 너 짧게 해라에 네가 처음으로 반응했잖아. 멍 때리고 앉아있다가. 아까 주빈이한테 좀 반응했던 건 맞는 건데. 오케이. 넘어와서. 그리고 세 번째.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여러분들 아까 외운 얘기. 이번 임원단들 특이해요. 오래 외워놔서 별로 필요 없는 구절들을 주로 성경 암송으로 많이 시킨 것 같아요.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특별한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새로운 규칙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뜻대로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건가? 첫 번째, 내가 제일 문제네. 굳이 할 때 남들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난 지금 마이크 잡고 지금 몇 번째 얘기했어? 나는 월드비전에 매월 3만 원씩 후원합니다. 난 계속 광고하잖아. 그렇지? 난 IT에 1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인터넷에 써서 올려놔요. 난 내가 뭔가 굳이 하면요 꼭 얘기합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친한 사람에게 아니요 불특정 다수에게. 마이크 잡고 얘기하고 인터넷에 올려놓고 나도 했으니 니들 알아? 심지어 X가 있습니다. 나는 10만 원. 니들은 얼마 있냐? 예수님이 얘기했던 딱 정반대의 경우죠. 그렇죠? 금식을 몰래 해라? 전 이런 현장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과 주중에 모이면 이번에 금식 체인을 돌렸죠? 뭔가 먹으려고 할 때 한 사람이 통타는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나 지금 금식 순서야. 몰래 하라고 그랬는데 그 통닭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뛰쳐나가면서 자기가 금식하고 있다는 걸 공동체에 선포하죠. 그리고 누군가 금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래 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에 올려요? 인터넷에 올려놔요. 누구 차례라고. 프린트를 해서 나눠줍니다. 누구 차례라고. 누구나 알 수 있게. 그리고 그 사람이 꼭 하도록 만들죠. 기도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다 함께 모여서 큰 목소리로 한 번만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만 했어요? 찾아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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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했어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내일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들은 여러 번 반복하잖아. 이런 중언부언하는 자들 같으니라고.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심지어 목사는 어떻게 해요? 마이크 잡고 하잖아. 우리는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설교가 끝나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골방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듯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헌금자 명단을 주보에 쓰는 교회는 되게 이상한 교회고 통성기도 많이 하는 교회도 이상한 교회고 그리고 금식 같은 거 하면서 티내는 체인표 만드는 교회도 금식 체인 이런 거 만드는 교회도 이상한 교회인 건가? 그래요? 그래서 그거 3개 안 하면 교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걸까? 그런 건 아니겠죠. 지금은 예수님은요 그냥 형식을 좀 업그레이드해라 다른 형태로 바꾸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포인트를 얘기했어요. 무슨 포인트를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던 포인트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예수님께서 차라리 안 보이는 데 가서 하라고 했던 이유가 이 사람들이 자꾸 보이려고 한단 말이야. 다른 사람이 금식하는 걸 모르게 기름이라도 바르라고 했던 이유가 이 사람들이 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 태도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라고 차라리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가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쯤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에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사실은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확신하고요. 기독교는 잘못됐다고 확신하고요. 성경책을 하나도 믿지 않는데 단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능한가요? 어떤 사람이 난 정말 안 믿어 기독교 같은 거. 성경 하나도 안 믿어. 근데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좋아서 내가 믿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격려해 주는 게 좋아서 거기서 진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안 껴줄까 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그렇게 재밌어요?
이렇게 막 내가 난 사실 안 믿지만 이걸 꼭 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 보여주려고 억지로 내면의 이것들은 억지로 치장하면서 그렇게라도 교회 생활을 할 정도로 얘가 재밌니? 어제 잘 잤니? 와, 진짜 20대 초중반 이 젊은 청년들을 이런 맨바닥에 재워도 오는 니들은 착한 애들이야 진짜.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하는 거 너무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그래요? 좋겠다. 난 지금 어깨가 부서질 것 같아. 교회 생활하는 게 이렇게 재밌고 행복하고 즐거워서 예수를 안 믿어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생활이에요? 아니잖아. 세상에 그런 생활이 어디 있어요. 교회 봉사 좀 하셨던 우리 39기들. 원래 39기면 몇 살이지? 에? 몇 살이야? 26? 유나야 추해. 그러지 마. 26. 몰려앉지 마. 그쪽만 어두워. 근데 진짜 26이면 내가 전에 있던 가르치는 공동체 생각하면 정말 어린 나이인데 우리 7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느낌이 확 오네. 오늘 유난히 옷을 왜 이렇게 정장들 입고 왔어? 회사 갔다 왔어? 응? 그 둘 때문에 지금 평균 나이 3사람 더 들어 보여. 오케이. 저분들은 7이야? 그럼 따로 앉아. 39기들한테 왜 피해를 줘요? 38기구나. 고마워요. 이 선배님들이 37기? 6기? 장지야, 네 선배님 오셨다. 주먹부터 나가신다. 장치선 어딨어? 장치선 집에 갔어? 거기 있구나. 장지 안녕, 사랑해. 교회봉사 많이 하셨더니 너무너무 재밌어서 예수 안 믿어도 이건 하고 싶어요? 니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39기. 한 명은 치고 나와야지. 재밌어요? 정말 넌 흐름 진짜 못한다. 넌 누구니? 나는 저 친구를 내가 교회 처음 온 날 봤어요. 이 교회 처음 온 날.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저분이 들어오시더라고. 나는 벌떡 일어났어요. 왜? 난 전임 목사님인 줄 알았어. 내가 벌떡 일어나서 45도 정도로 굽히면서 악수했거든. 그랬더니 39기입니다 이러는 거야. 나 깜짝 놀랐다 진짜. 교역자 돼요. 오케이. 오늘 통닭 사왔어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이거. 찾아와주고 아껴주고 여러분들 은혜 받기 위해서 뒤에서 중보해주고. 중보하는 거 맞지? 니들 기도하는 거 아니지? 중보하는 거지, 그치? 네. 중보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사비 털어 이렇게 오는 거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이 전통이 계속 이어갈 거예요. 40기, 41기 이어갈 겁니다. 그렇죠? 40기 내년에 통닭 들고 오겠구나. 선민아 너 저기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돌아와서 포인트를 봅시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면서 교회 생활이 재밌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그런 척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최소한 한국교회는 없습니다. 유대교회는 있었을지도 몰라요. 몇 명 정도. 왜? 유대교 사회니까. 거기서 자기가 튀면 못 끼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확신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지속적인 세뇌와 교육과 학습에 의해서요, 하나님이 있다는 게 사고방식으로 배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이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흉내내는 사람들은 없어요. 포인트를 봅시다. 아까 점심 때도 얘기했죠? 지금 이 유대교의 신앙생활의 패턴의 2가지 문제점에서 얘기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문제점은 그 형식적인 외형의 도덕적인 생활이었고요. 두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어떤 패턴이라고 그랬어요? 유대교적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하기 싫고 지키기 싫고 어려운 규칙이 몇 개 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 됩니다. 이게 쉬워요? 안 쉽잖아. 일주일에 2번씩 굶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소득의 일정 부분을 구제해야 됐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매일 몇 시가 되면요 기도하러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요, 이런 규칙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고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식일은 꼼짝도 하면 안 됐고요. 움직일 때 20걸음 이상 무거운 거 들고 걸어가면 안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말하는 거, 옷 입는 거, 생활하는 거 하나하나가 규칙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규칙을 잘 지켰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태도가 무엇이냐? 이 규칙들이 재미있어요? 이런 규칙들이 좋습니까? 이런 규칙들이 사랑스러워요? 내 몸에 딱 맞아요? 일주일에 2번씩은 굶어줘야 삶이 돌아가는 것처럼 행복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왜 지킵니까? 내가 이 규칙들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좋은 걸 준다.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기본 패턴이에요. 봅시다. 하기 싫은 규칙들을 억지로 참고 지켜요. 근데요, 그걸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도와줘. 불편과 보상의 구도죠. 내가 지금 불편해지면 나중에 보상을 한단 말이야. 이런 식의 구도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봅시다. 내가 이런 불편함을 감내하면서까지 참으면 나중에 도와준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살아봐요. 자주 그러는가? 안 그러거든. 봐.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중에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일이 잘 풀린다? 안 그러더란 말이야. 내가 11조를 내면 정말 돈이 쭉쭉쭉 들어오든가 안 들어오더라는 거야. 우린 그런 줄 알고 쐈는데 안 들어와요. 내가 규칙을 지켜주면, 내가 술, 담배 안 하고 사회에서 생활해주면, 내가 세상적인 문화에 타협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해주면 그 사회생활을 통하여서 나는 대충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게 세우시나? 안 그러더란 말이야. 내가 교회 다니고 유단 떤다고 오히려 상사한테 찍히고 책망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가 더 많더라는 거지.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친구들이랑 사귀기 어렵고 내가 사회생활 해나가고 학교생활 해가는데 불편할 때가 더 많더라는 거야. 이게 유대인들의 내적 상태입니다. 보상을 막연하게 여전히 바라기는 해요. 최종적으로는 죽은 다음에라도 해주겠지 라고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힘든 걸 참아요. 근데 보상을 잘 안 해줘. 그러니까 자꾸 짜증나. 그럼 그 보상을 어디서라도 받고 싶어요? 사람들에게서라도 받고 싶어집니다. 현대적으로 바꿔봅시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게 있어요. 예배도 꼭 와야 되고요. GBS도 와야 되고요.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요, 교회 학교에서 봉사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기수에 따라서 양육들이라고 내가 쪼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그 사람은 상정해 봅시다. 내가 이걸 참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겠지. 나의 취업이나 나의 입시나 나의 결혼이나 나의 미래 가운데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도와주겠지. 내가 이 힘든 걸 참고 했으니까. 그런 태도와 마인드로 그걸 열심히 합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는 거야, 이게. 언젠가 될 거라고 여전히 믿고 있긴 한데 당장은 잘 안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피곤해. 그때 우리 가운데 사소한 위로가 뭐다? 사람들의 칭찬 한마디. 물론 좋은 칭찬과 격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그 사회에 가면 내가 좀 높은 사람이 된 듯한 안정감. 그것으로 나를 인정해주는 보상심리. 내가 뭔가 거기선 내 마음대로 뭘 추진해 볼 수 있는 것 같은 필드. 조금 어른식으로 얘기하려면 어느 정도 레벨업된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레벨업된 명찰을 달아서 거기서는 내가 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는 우월감 같은 거. 그래서 이 상황이 되게 어느 정도로 우습게 되냐면 예배에 대해서 주님을 만나려는 사모함은 없는데 나는 something이니까 어느 정도 위치니까 어떤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 앉는 순간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뭐예요? 자기 할 도리를 다 한 거죠. 그럼 뭐 할까? 잡니다. 듣지 않아요. 그냥 듣죠. 하지만 평가합니다. 쟤 잘하네, 쟤 못하네. 이건 왜 이러대, 저건 왜 저러대. 우리 조명 좀 바꿔야 되나? 어른들은 좀 이러고 니들은 그런 거 없잖아. 코디라고 뭐 프라이드가 느껴지나, 선민아? 코디장이니까 여기 뭐 정점에 서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알아주지도 않아.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야. 예.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진정한 화합의 공동체입니다. 보니까
민우도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선미도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정말 편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목사까지. 정말 진정한 우리는 사람을 외형으로 보지 않고요, 영혼으로만 보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좀 아름다워요, 진짜.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이엔 뭐가 있어요? 청년들은요, 사회적 위치보다 관계적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어른들은 사회적 위치가 중요하지만 20대는 관계적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계로 갑니다. 거기 가면 날 인정해주는 사람들, 또래 모임들, 왜 안 오냐고 자꾸 해주는 사람들, 가면 잘 왔다고 해주는 사람들, 내가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줍니다. 좀 하다 보면 일에 대한 책임감도 생깁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내가 안 가면 그 일을 빵꾸 나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러면 내가 있어야 되잖아. 책임감들. 그리고 일에 대한 보람들, 내가 열심히 했더니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난 그런 것들이 뭘 유지해줘요? 이 사람들의 교회생활을 유지해줍니다. 그럼 그게 뭐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까놓고 물어봅시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 몇 달까지 가능하십니까? 너한테 한번 물어봐. 몇 달까지 해봤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들 매주 만나주고 교회 모임에 할 때 주님께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주님께 여러분들 세워주는 거 없이 몇 달 정도 교회생활 하는 거 가능했었어요? 6달? 몇 달 정도 가능합니까? 해봤죠? 해봤을 거야. 하나님이 날 찾아오지 않으시는데도 교회 생활하는 게 무리 없이 얼마나 가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건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찾아오지 않으시는데 교회 생활이 되더라니까? 교사도 하고 리더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다 돼요. 그리고요, 그 잘 해내고 있는 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버팁니다. 버티다 보면요, 그 소소한 재미가 있다니까? 그 소소한 재미가 있어. 걔들이랑 친해지고 원래 이러고 사는 것 같고 거기서 노닥거리고 걔들끼리 놀고 재미도 있고 그냥 좀 참으면 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럼요, 몇 년도 됩니다. 그럼 그 사람 내면은요, 만신창이가 돼요. 왜? 자기가 이제까지 받아왔던 평가와 자기의 실제 내면에 큰 괴리가 생겨버리거든. 근데 교회에서 오게 난 신앙이 좋은 애잖아. 내가 봐도 난 이런 애란 말이야. 난 이런 애여야만 해. 근데 몇 달을 하나님과 소통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난 이렇게 됐거든. 언제 주님과 인격적으로 얘기했니? 작년 여름 수련했대요.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이 괴리감을 자기가 못 견뎌요. 못 견디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들여다보면 난 어떤 애야? 주님 떠난 탕자야. 몇 개월 동안 주님과 단절된, 버림받고 소외받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와야 되는 죄인이란 말이야. 험불하기 짝이 없는 내면이 나예요. 근데 내 교회에서의 겉모양은 멀쩡하게 그지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놓고 여기를 못 내려간다니까. 언제조차도, 어두운 데서 기도할 때조차도. 그게 진정한 비극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님은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시냐면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기본적인 사고 패턴을 갖고 있는 게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이끄는데 가장 큰 동원이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물론 다른 동원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개인 사이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적으로 안 좋은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다른 게 재밌어진 적도 있어요. 다른 동원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동원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본문에 뭐라고 해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보물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정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썸씽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땅에 쌓아놓는다는 게 뭐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인생의 포인트가 내 인생의 3년 뒤, 5년 뒤, 한 10년 뒤 정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다에 내 메인 포커스가 딱 가 있잖아요. 내 메인 포커스가 거기 가 있으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라는 패턴으로 신앙을 전체를 바라보게 된단 말이야. 이 패턴으로 신앙을 바라보는 관점이 고정되면요. 주로 어떻게 왜곡돼요? 열심히 뭔가 해서 보상을 받겠다는 패턴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 패턴이 생기면 주님께서는 슬슬 떠나가시거든. 근데 얘는요. 그걸 못 느끼면서 점점 열심히 하는 걸 그걸 커버하려고 하는 심리 상태가 돼요. 그게 3, 4개월이 가버리면 얘는 하나님께 굉장히 화가 나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냐고. 하나님은 얘에게 굉장히 화가 나 있어. 저건 내 집에 와서 나 만나지도 않으면서 거짓말로 치장하고 과장하고 나를 만난 듯이 행세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둘 사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오해의 간극이 깊어지는 거죠. 사실을 정확하게 오해는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계속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는 점점 악화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리해 봅시다. 3단계가 이해되십니까? 첫 번째, 땅으로 추구하는 것이 내 신앙의 마음의 패턴이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빨리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게 기본적인 마음의 가장 핵심이야.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요. 이거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가 잘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다가 1번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하기 싫은 것도 참으면서 해. 그 의미를 누리거나 하지 않아. 그냥 참고 하는 거야. 왜? 참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일주일 동안 나랑 함께 해줄 거니까. 참고 귀찮아도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오면 일주일 동안 함께 해줄 거야. 근데 주일날 교회를 안 와봤더니 어떤 일이 생겨? 나쁜 일이 생기더라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치사하게 그지없는 하나님이죠. 크게 해주는 거 없으면서 안 오면 괴롭히는. 3번. 그럼 보상을 기대하는 신앙생활을 하죠. 내가 이렇게 참고 했으니까 뭔가 나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가 찾아와? 생각처럼 보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망감이 찾아오죠. 그쯤 되면 신앙생활이 좀 디프레스 돼요. 디프레스 될 쯤에 어떻게 돼? 디프레스 될 쯤에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야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막연한, 나중에 죽은 다음에라도 잘해줄 게 있겠지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신앙생활은 주변의 도움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예수가 얘기했던 가장 문제적인 신앙 패턴의 예입니다. 니들이 어제 되게 설교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내가 이런 걸 준비해봤거든. 착하죠? 이 실시간 서비스야 이게. 건의하시면 곧장 반영합니다. 근데 약간 안타까운 건 자꾸 이걸 보내. 얘들아 받아 적지 마. 이게 문제적 신앙생활의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신 적 있죠? 어땠어요? 좋았어요? 안 좋았죠? 그때 그 문제의 신앙생활 했을 때 여러분들은 주로 뭘 하냐 하면요. 하나님 욕하고 교회 욕합니다. 나 이렇게 못 살게 구냐고 교회 욕하고 일 많이 시킨다고. 그리고 나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안 도와주냐고 하나님 욕해요. 그리고는 나중에 자기는 쉬어야 된대. 야, 뭔 놈의 크리스찬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세상 가서 쉬냐? 그럼 무슨 구도야? 여기가 영적 전쟁터고 거기가 안식처야? 그럼 누구 편이야 도대체? 어? 교회에서 상처받고 세상 가서 쉬어. 그 다음에 새 힘을 얻어서 교회 봉사하러 와. 아니 어쩌자는 거야 이거. 이게 누가 누굴 전도하는 거야 지금? 세상이 여러분들을 안아줘요? 편히 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더 이상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짐과 교회 봉사해야 되는 짐과 사람들 챙겨야 되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일날 퍼질러 자는 안식을 주리라가 됩니까? 뭐냐 그게? 그게 여러분들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교회가 문제고 하나님이 문제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가 문제야.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문제예요. 물론 교회가 문제일 때도 가끔 있어요. 3단계, 다음 갑시다. 그럼 예수님이 꿈꾸는 신앙생활은 뭘까? 궁금하지?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꿈꾸는 신앙생활은 첫 번째, 뭐겠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에게 보이려고 하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주님, 저 예배 시간에 얼마나 앉아있기 힘든지 아시죠? 저 지금 수련회 왔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보이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수련회 끝나면 나한테 뭘 해야 되는지 아시죠? 바로 합격증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잖아, 우리. 그래? 그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그게 하나님께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요, 정확한 표현으로는요, 하나님을 보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 저 이만큼 할게요 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정확한 번역을 따르십시오. 하나님께 보이고자. 하나님께 보이고자라는 게, 하나님 제가 잘할게요. 이게 보이자 어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보이자라는 어감인 게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십사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고자.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좀 봐주소서. 내가 하나님께 보이고자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보이려는 신앙생활은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오는데 왜 나와요? 주를 만나러 나오는 거죠. 예배를 나올 때 내가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를 만나기 위한 마음으로 예배에 걸어 나오는 것. 그 가난함, 그 간절함, 그게 하나님께 보이고자 하고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양육받을 때, 강의를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묵상으로 다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면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고자 주님을 연구하고 찾아가는 게 양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양육과 여러분들의 교제는요, 우리끼리 노는 거예요? 아니죠. 저 사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서로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을 가지고 소통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교제예요. 그것이 때때로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때때로는 부정적인 것도 있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아픈 거 얘기하는 거, 그것도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기쁜 거, 그것을 얘기하는 것도 교제예요. 그래서 서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 그것이 교제입니다. 봉사는요, 다른가요? 아니에요. 봉사할 때 뭘 제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프랙티컬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말과 개념으로 들었던 게 아니라 봉사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섬기는 것들을 통하여서, 돌아보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요. 리더 제대로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 닮습니다. 리더는 무슨 내가 영업사원처럼 하고 관리직원처럼 하니까 한 통 하면 다시는 안 한다는 소리가 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보잖아요. 그럼 리더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담긴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만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을 보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어떤 행동들보다도요, 그 행동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건 교회 생활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은 떠나가십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연애를 기계적으로 해도 그 사람은 떠나가. 안 그래요? 친구를 기계적으로 만나도요, 그 사람은 떠나가요. 관계는요, 진심을 담지 않으면, 매번 진심을 담아내지 않으면요, 물론 가끔 한두 번 블랭크 됐다고 한 번에 아웃되는 건 아니지만요, 내가 기본적으로는 진심을 담아가는 과정이 아니면요, 그 관계는 무너집니다. 진심의 관계, 진심의 예배, 진심의 섬김, 진심의 교제. 내가 제일 많이 은혜 받는 시기가 교회와 교회를 옮길 때입니다. 되게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고 돌아다니면 내가 목사인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내가 여기서 쌩 매고 운동화 신고 다니면 아무도 내가 목사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럼 교회를 한 두세 군데 갑니다. 내가 가고 싶었던 교회. 그리고 나 혼자 유난 떨면서 본당 예배에서 울면서 손들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 유난을 떨어요. 그럼 저 새가족이 오버한다 싶을 때쯤 거기서 새가족부가 날 적발하잖아. 그래서 나를 체포하려고 할 때쯤 도망가죠. 설명하려면 되게 구차하잖아.
그런 자리에서 내가 목사라고 해봐라. 아무도 안 믿는다. 근데요, 누군가 나를 오라고 하지 않고 내가 거기서 꼭 서야 되는 의무가 없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없이 내가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자빠져 자도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서울 북쪽에 있는 교회부터 서울 남쪽에 있는 교회, 분당에 있는 교회까지 그렇게 다니는 내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그때 내가 내 스스로 가장 순수한 동기부로 움직이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입증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좀 더 훈련된 사람이란요, 좀 더 훈련된 사람이라면 내가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내가 설교하고 있을 때조차도 회중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말씀을 듣는 자로 이 말씀에 내가 은혜 받고 격려 받고 새로워지고 있다면 그때가 내가 제대로 서 있을 때입니다. 그렇지? 그러한 예배, 그러한 진심.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여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인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인식해요? 참음과 도움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참음과 도움이 아니에요. 만남과 인도함, 만남과 은혜 주심, 만남과 함께 하심으로 인식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참음으로 인식하는 사람은요, 예배는 고통이고 그 다음에 삶에 가면 뭔가 썸띵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야. 내가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뭔가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진짜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예배가 선물이어서 그 예배에 감격하여 삶에서 지가 뭘 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내가 예배 드려줬으니까, 봉사해줬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뛰어드렸으니까 나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기독교라고 분류하기 어려운 종교입니다. 내가 이 예배, 이 봉사, 이 나눔,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함께 나를 찾아오시고 그 찾아오심 때문에 내가 새로워지고 그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선물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살아보는 것, 살아드리는 것, 만남과 변화를 꿈꾸는 그 구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패턴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마음과 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종교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 종교는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이 사람에게 종교가 아닙니다. 나라와 의라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의,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정답입니다. 그것이 의예요. 뭘 구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한 주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방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내 교회에 대한 주님의 의는 뭡니까? 주님께 내 교회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 내 가정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와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주여, 내가 그 의를 구합니다. 단지 그 의를 구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무슨 뜻이야?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잘해준다는 뜻이에요? 아니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의가 나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의가 나에게 찾아오면 그 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나머지 생활은 착 정리가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느라 이 현장에 두셨구나. 그럼 어려움을 참으면 되는 거네. 여기서 버티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참으면 되는 거네. 여기가 내 기회의 땅이구나. 그럼 가면 되는 거네. 여기서 나에게 멈추라고 하시는구나. 기다리면 되는 거네. 의가 있으면요, 행동은 정리가 돼요. 편한 상황이 주어지고 나은 상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의가 있으면요,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그 상황 누가 정리시키는 줄 알아요? 내가 정리시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참음과 보답의 구도에 있는 신앙인들은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떨어져요. 참고 기다려. 지칠만도 한데 믿음으로 버틴다. 그거 어떻게 말려? 근데요, 진짜 의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정리해내요. 하나님이 이러라고 하시는구나 결정하면 그것으로 움직입니다. 그것으로 정리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먼저 그날 그 의를 구하고 갈 때 우리 안에 뭐 하십니까?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종교 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꿈꾸는 나는요, 그 전에 한심한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원치 않았던 모습은요, 교회에 정말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에 간절하게 다니는데, 교회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다니니까 나중에 뭐 도와주겠지 그러고 앉아있는 게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초라한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도요, 되게 바보스러운 모습이고요. 그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쓰러워서 오전에 얘기했던 대로 광고를 해준 거예요. 뭐? 하나님은 없으니까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이런 종교를 먹는 기독교인들이 불쌍해서 불신자들이 돈 모으시고 헌금하셔서요, 버스에 광고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불쌍해서. 그분들의 그 선한 마음을 느끼세요. 기독교인들은요, 예수가 꿈꿨던 모습은요, 이게 아니에요. 진짜 more than I think, me more than I think.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나는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그 깨달아진 의를 가지고 내 인생 앞에, 내 삶 앞에, 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고 그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거 아니라 그 기준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이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사람입니다. 땅의 것은 조금 초라할지라도. 두 가지를 비교해 봅시다. 두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종교를 갖고 계십니까? 교회라는 같은 간판을 갖고 있지만요, 전혀 다른 두 종교의 종교인들이 같은 자리에 앉아있기도 합니다. 한쪽은요, 방향이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편안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한쪽은요, 의미있게 살려고 합니다. 한쪽은요, 참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은 일이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한쪽은요, 가장 좋은 일입니다. 누리면서 합니다. 한쪽은요, 바람이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보상을 바랍니다. 뭔가. 한쪽은요, 의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도 전혀 다르죠. 내적인 결과는 한쪽은 실망하고요, 한쪽은 변화됩니다. 한쪽은요, 신앙생활의 방향이 사소한 보상을 추구한 쪽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좀 인정해줬으면,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사람들이 날 격려해줬으면,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뭔가 도움된 일들이 내 교회 가운데 일어났으면 사소한 보상을 추구하고 살아가죠. 하지만 또 한쪽은요,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결론은요, 힘든 신앙생활로 인해 보상을 기대하다가 그것도 잘 되지 않아서 상처받았지만 죽은 다음에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교회에서 버티고 앉아있는 게 한쪽 결론이고요. 또 한쪽 결론은 힘든 신앙생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통해, 힘든이 아니고요, 은혜로는 힘주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힘이 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고 나와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것에 삶의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감격을 누리는 게 두 번째 신앙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을 의의 종교로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꿈꾸는 세상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진짜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예수가 지금 이 교회 보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실까? 예수가 지금 이 교회를 보고 계시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자기가 이 땅에서 3년 사실 동안 그게 아니라고 목이 터져라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3번씩 4번씩 이 동네 가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고, 저 동네 가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했고, 너희들 때문에 내 것이 변질됐다고 얘기했던 그것을, 자기의 이름을 단 교회가 맨 위에 십자가를 달아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면, 네가 예수라면 어떻겠니?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회개는 여자친구랑 키스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회개는 엄마 돈 슬쩍한 것도 아니고 알바비 퉁쳐서 11조 않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하시려면 하세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한 거에 대한 회개를 하십시오. 매일 내가 봉사한답시고 섬김답시고 교회 로비를 들어오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한 번도 주를 만나지 않고 한 달, 2달, 석 달, 6개월, 심지어는 1년을 그렇게 살아낸 여러분들을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주에게는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까 Q&A 했었잖아요. 질문들을 봤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뽑지 않은 질문들 중에서 제가 그러면 대학을 구하는 것은 사시복인가 봐. 대학을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일까요? 저 되게 미안했습니다. 되게 미안했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이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살기가 만만치가 않잖아. 이 수련회가 끝나면 편입 발표 다 해. 사시복이 대학도 어느 정도 발표가 날 거고, 그 발표 와중에 지금 흔들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꼭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이렇게 만만치 않잖아. 만만치 않아요. 내 인생도 되게 만만치 않아서 난 지금 살아남기도 되게 힘든데, 뭐 의회 종교, 세상을 변화시켜라, 뭐 세상을 사랑해라, 뭐 주를 만나서 주로 말미암아 일어서라 막 그러면 되게 막, 그리고 뭐 도움 받으려고 하는 것들은 진짜 뭐 지옥 가고 막 이렇게 쓰레기들이고 막 이렇게 목사가 막 그러면 막 되게 부담된다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어떻게 해 이거. 근데요, 여러분들에게 일상적인 걸 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해결을 얘기하는 거죠. 일상적인 것을 구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요, 이 의의 종교,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변화의 바람, 이런 객관적이고 대의에 있는 얘기들에 전혀 호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저는 다 그만두고 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해도요, 그기도 응답하십니다. 그기도 응답하세요. 광야에서 가데스바네에서 반역해서요, 광야로 빽당한 사람들 있어요.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시대적 사명을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의를 추구하고 사명을 추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건 물 건너갔어요. 자기가 꺾어버렸어요. 근데요, 그 40년 동안요, 만나 메추라기는 계속 내립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인자하십니다. 불기둥 구름기둥도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요, 전쟁에서 승리도 합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지키십니다.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힘들면요, 그냥 그것만 구하셔도 돼요. 나쁜 거 아니에요. 난 좀 안타까워서 그러지. 네가 좀만 용기 내면 더 할 수 있거든. 그냥 살아남고 싶니? 그냥 살아남고 싶어? 더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알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의인은, 진정한 신앙은 우리 가운데 자유를 준다고 했습니다. 자유가 뭔지 알아요? 사람이 자유로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일부터 네 멋대로 하라고 하루에 300만 원씩, 아니 한 달에 300만 원씩 주면 여러분한테 자유가 찾아와요? 아니요, 안 찾아와요. 자기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자유 없습니다. 자유의 첫 번째 뭔 줄 알아요?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딱 한 가지가 있는 게 자유예요. 진짜 자유는요, 어설프게 좋아하는 여자 100명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여자 1명 있는 게 자유예요. 어설프게 즐거운 일 서너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삶 하나가 있는 게 자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게 자유입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앞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앞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방향이 있어야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방향을 잡고 가잖아요. 주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그 방향을 잡고 가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그 방향을 잡지 않고 도와달라고 하면요, 미친 듯이 매달리면요, 한 번씩 도와주기도 합니다. 왜? 죽을 것 같으면 한 번씩 살려줘요. 하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인생에 두세 번 간증거리 있을 거예요. 나 그때 죽을 뻔했는데 기도했다 하니까 살려주셨다. 나 그때 정말 취업시키려고 했는데 시켜주셨다. 그리고 끝일 거예요. 왜? 얘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지 스스로 그 이상의 신앙생활은 안 하는 애거든.
그리고 그 간증거리 잊고 그 간증거리 붙잡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계셔 이러고 살겠지. 어디 가서 신앙생활 얘기해보라고 하면 그걸 자랑스럽게 꺼내들면서 초라하기 짝이 없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나머지는 다 지 생각, 지가 원하는 거, 지가 꿈꾸는 거, 지가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사실 하나님이 도와준 거 하나 없이 지 멋대로 살았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살아. 그거라도 구하고 싶어? 구해. 하나님 주실 거야. 지옥 갈까 겁나? 천국 갈 거예요. 좋겠다 천국 가서. 그렇게 살고 싶니? 20살인데 그렇게 살고 싶어? 평생 그냥 먹고 살고 싶어? 그러지 마. 나 좀 심했니? 사랑해. 사랑해. 내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 난 가끔 이렇게 독해지더라, 그치? 자주? 너나 잘하세요. 빛나가 저번에 빛나야 집에 태워줄 거야 그랬더니 오늘은 차 있어요 가세요 그러더라고. 친구야 친구 완전. 친구한테도 그렇진 않겠다. 사랑해. 돌아와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제대로 살 수 있다니까?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의의 동기부여 되십시오. 의의 동기부여 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예수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오늘 밤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에 마치고 웅얼거리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패턴이며 방향이며 지향입니다. 첫 번째 뭘 구해라? 자유를 구하는데 첫 번째 뭘 구해라? 방향을 구해라.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나는 A의 방향을 꿈꾸고 하나님은 B의 방향을 얘기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면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다라고 싱크하는 것이 거룩히 여김입니다. 나는 A인데 하나님은 B예요. 그럼 우리 한 C 정도로 할까? 하고 하는 게 주를 거룩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을 내 동급으로 보는 거니까. 타협 대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룩한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B이고 내가 A면 주가 원하시는 그것이었군요라고 A를 더욱더 알게 하소서가 맞아요. 무조건 따라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친절한 분이 아닙니다. 왜 네 인생에 A여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지 왜 A인지 알게 하소서라고 나가면 돼요.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하십시오. 술 안 먹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자, 이거 좀 딴 얘기. 자주 예수 믿는 오래된 애들 중에 선 타는 애들 있어. 선신앙이라고 그러죠. 선신앙. 참 이게 못된 애들이, 재밌는 친구들이, 저도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예수 믿고 한 2, 3년 딱 하잖아?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어.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도 알아.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어. 이쯤 딱 되면요 선을 알아요. 내가 이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께 날 두드려 패신다는 선이 있어요. 그 감이 있다니까. 딱 하다가 여기서 내가 더 처지면 하나님께 날 친다라는 게 딱 와요. 그 감이 딱 서. 2, 3년 해봤거든. 그러면 그만큼 합니다. 딱 그만큼. 기도도 그만큼. 내가 더 이상 기도 생활 끝나면 내가 진짜 큰일 날 거다. 기도 그만큼 딱 해요. 교회 봉사 딱 그만큼 합니다. 그 선을 딱 타요. 잔머리 쓰다 죽는다 아주. 내가 그랬어. 죽었어 나 아주 그냥. 내가 딱 선을 타다가 내가 3년 동안 정말 개고생했어요 정말. 지금 생각도 하기 싫어. 집에 경찰들 들어오지, 빨간 딱지 붙지, 막 뭐 날라다니지. 진짜 개고생했어요. 잘 해줄 때 잘해. 나중에 고생하지 말고. 여러분 가운데 주기도문의 기도를 보세요. 그게 거룩히 여김이에요. 잔머리 쓰지 말고요. 하나님이 A예요? 난 B예요. 그럼 우리 C쯤 가지. C 좋잖아. C 힘들어? 오케이. 그럼 내가 사람이니까 7대3 하죠. 7대3. 이 정도는 들어줘야지. 이것도 싫어? 오케이. 내가 아량이 넓다. 8대2.
이것도 안 돼? 9대1 요건 포기 못해. 오케이 다 주 뜻대로 살 테니까 결혼 내 맘대로 하자. 요 정도 됐죠? 이런 식. 그래요. 주님께로 다 할게요. 난 딱 집만 23평 이하 안 돼. 이런 식. 주님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주께 드리되 176 이하의 남자와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 자신 있게 안 했다고 말할 수 있는 놈 있으면 나와봐. 우리의 거룩히 여기지 않으며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주를 거룩히 여기지 않음이 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어서 주님 내가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길 바란다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예수가 가르쳐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거라는 거예요. 제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나 얼마나 죄성이 많은 사람인지 예수를 믿고도 타협하고 싶어하고 예수를 믿고도 내 의견을 반영하고 싶어 하고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마음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의 그 주권이 나에게 임재하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을 거룩하게 인정하잖아요. 그럼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가 아니에요. 내가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뜻이 내가 주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시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를 몸부림치면서 하십시오. 이 기도를 몸부림치면서 하세요.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의를 구하면서 이 기도를 몸부림치면서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대학 얘기 꼭 하세요. 그 다음에 편입 얘기 하십시오. 그 다음에 내 먹고 사는 거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아버지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처받은 내 심령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십시오. 그때 대화가 돼요. 그때 은혜가 옵니다. 그때 이 문제를 만지십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면에서는요 나라에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면요 그때 눈을 뜨면요 그거 별로 문제도 안 돼요. 이런 양식을 구하고 그리고 관계적인 상처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게 죄 진 죄를 사해 준 것 같죠. 내 죄를 사해 주옵시고 어순을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죄를 사해 줬듯이 내가 그의 죄를 사해 주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아침에 설교한 것처럼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가 나를 상처 준 자를 품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관계적인 기도. 그리고 영혼을 위한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약한 인간이라 악한 영이 나를 침해할 수 있으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것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입니다. 예수가 가르친 기도예요. 예수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가르친 기도는요 예수가 가르친 신앙입니다. 너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몇 가지 해놓고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선물임을 인정하고 그 선물을 고백하고 만나고 누리고 그 누림 때문에 세상을 살아내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하고 마칠 텐데 난 농담처럼 내 얘기를 가끔 했어요. 누구나 한 번씩 겪는 일이에요. 다 한 번씩은 겪어요. 아버지가 부도가 나셨습니다. 경찰서로 넘어가셨어요. 구치소에 있는 아버지를 처음 만났습니다. 나는 3, 4일 있다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1심에서 몇 년을 받았는 줄 알아? 7년을 받더라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쓰러졌어요. 그리고요 온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였습니다. 형은 회사를 그만뒀고요.
나는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그때 전도사 때였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평생 다닌 교회에서 전도사라고 있었을 텐데 모두 다 내 뒤에서 내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앞에서는 웃기 시작했고 나를 잘라버려야 된다고 위에서 소리 지르면서 회의한 걸 내가 들었는데 내려와서 내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해 줍니다. 짜증나는 것들.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언제였냐면 그때 우리 집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도둑이 들었다? 다른 건 이해를 하겠어. 왜냐면 개연성 있잖아, 그치? 부도, 주위의 따돌림, 친척들의 배신, 경제적인 어려움, 어머님의 쓰러지심, 7년의 그거, 변호사들의 외면, 형이 그만둠, 내 휴학, 돈 없음, 차가 팔리고 집이 넘어가고 이건 개연성이 있잖아. 개연성이 있을 때는 그냥 그래도 줄을 쉬려면 참았어. 근데 이게 너무 개연성이 없잖아. 3인조 강도가 들었어? 이게 웬 개연성이야? 집으로 돌아왔을 때요.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형수랑 같이 살던 때였어요. 제 조카가 1살 때였어요. 강도들이요. 형수를 화장실에 넣어놓고 이불로 덮어놓은 다음에 아이를 다른 방에 뒀어요. 형수는 애를 죽였다고 확신했습니다. 내가 들어갔을 때 형수는 미쳐 있었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계속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었습니다. 형은 해외 출장 가고 없었어요. 출장이라고도 할 수 없는 출장. 그리고 부모님도 안 계시지. 내가 그 형수를 119에 태우고 강남 성모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난 지금도 강남 성모병원을 싫어해. 울부짖는 형수, 어려운 사람이잖아. 나보다 2살 어리지만. 내가 그 사람 붙잡고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정신 좀 차리라고, 살아있으니까 정신 좀 차리라고 하는데 살아있다는 얘기를 못 들어. 살아있다고. 못 들어. 그리고 입원시키고 이제는 어머니가 그래도 오셔서 수습을 하시고 내가 딱 나왔는데 내가 내 차를, 이건 심하잖아, 그치? 내가 하나님한테 그때 처음은 아니지만 하여튼 진짜 욕을 했어요. 해도 적당히 해야지, 그렇잖아. 그리고 나서요, 난 그날 딱 하루 욕하고요, 나 그러고 신방 갔어요. 또 울고 떠들고 내 코가 석자인데 그 사람들 위로해주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집회하고 다 했어. 어머니가 나한테 전도사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너 왜 그러고 다니냐고. 너 혼자 살겠다고 그러냐고. 나는 이게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해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 엄마가 나한테 독한 새끼라고 했어요. 나 독한가 봐. 그리고 나한테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얘기했던 그 시기가 찾아왔어요. 얘기했죠. 교육자로서는 가장 인정받았던 시기. 목사로서, 강도사로서 청년사역을 처음 시작했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 신앙적으로는 가장 어두웠던 시기. 내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신앙. 난 붙잡을 게 그거밖에 없었거든. 그게 내 정체성이었고. 기도 진짜 많이 했다. 하나님한테 한 번도 나 그날 자동차 깨부시면서 얘기한 거 빼고는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한테도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27년 편하게 살았으면 아버지 나한테 충분히 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도 나 그거 갖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원망하기도 하지 않습니다. 주는 하나님이시니까 주의 선한 대로 하시는 거지. 난 그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도요, 목이 놓아 기도하고요,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울면서 기도하면서도요, 제 기도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땐 몰랐는데 난 되게 화나있던 거야, 하나님한테. 개인적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 거야. 하나님 내 목사야. 난 주의 종이니까 까라면 까겠다고. 내 일 잘할 거라고, 열심히 하겠다고. 전 나랑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친하게 지낼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꽤 지난 다음에 예수원이라는 데 갔어요. 내가 좋아하는 데요.
그때도 1년 사역계획 세우려고 리더들이랑 간 거였어요. 예수원 나무 등거리에 앉아있는데 어우, 나를 사랑한다더라. 그날부터 다시 좋아졌어요. 그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서운했는지, 얼마나 섭섭했는지, 얼마나 화났었는지, 사실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었는지 다 얘기했어요. 대백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좋아졌어요. 그 다음부터 인원이 안 늘더라.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난 잘 몰라요. 약간 몰아붙이듯 이런 식의 신앙 패턴을 갖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상황 때문에 나도 그런 식의 신앙 패턴이었어. 아버지가 그렇게 됐는데 빼내달라고 기도한 게 죄냐? 나는 그때 어쩔 수 없었거든. 그렇게 기도했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 그때 내가 기도를 잘못했어요. 그때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나에게 응답하실 때 난 진짜 와, 너무 독하잖아. 그렇게 해놓고 이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줬더니 이 상황을 해결하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래. 주의 의를 구하래. 너무하지 않아? 근데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고 나와서 그때까지 쫄딱은 안 망했었거든? 그냥 제로였어. 근데 재기하시겠다고 한 번 더 끌어모으셨어. 그동안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재기하시겠다고 딱 시작하셨는데 재기하고 싶다고 기도원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거기 갔다가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아버지 나보다 신앙 좋아요. 조그만 잎새 위에 조그만 촛불 같은 게 수천 개가 깔려있는 걸 환상을 보여줬대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네가 20살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선교사 하겠다고 했던 기도래요. 우리 아버지가 선교사 하겠다고 그랬었거든. 아버지가 엄청 울고 나왔어요. 사업 접겠다고. 선교사 하겠다고. 우리 형이랑 어머니는 뒤로 넘어갔다.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재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한테 아파트 한 채를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 장로가 어느 날 부도나고 완전 깽판치고 선교사 하겠다고 해서 누가 선교사를 보내줘.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상태에서 어떤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특강 강사가 북한 선교하신 어떤 유명한, 우리 GM에서 유명한 선교사님 특강 강사로 왔어요. 근데 그분에게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아버지가 업돼가지고 그분을 꼭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그분 사무실 무조건 찾아갔어요. 무작정. 찾아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 아버지가 10년 전에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돈을 후원했던 선교사님이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장로님이 여기 웬일이시냐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연락도 끊겨서 선교사님이.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고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수단 선교사님이었는데 침을 튀면서 이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딱 그분이 그 중국 선교하시는 분이 중국의 기술고등학교를 세웠는데 거기에 학생 주임 자리가 비어서 안 그래도 교육자가 아니라 평신도 중에 사역자를 알아보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사업하셨으니까 가시면 따이겠네요. 곧장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학교 이사장이에요. 이건 조그만 학교죠. 근데요, 조선족 그리고 중국 아이들 한족 다 섞여서 수십 명, 한 100여 명 있는 학교에서 고등학교, 기술고등학교 시켜서 거기서 아이들을 신앙훈련 시키고 매년 2명씩 목사가 배출되고 매년 한 곳씩 개척교회를 개척하는 학교예요. 언더에서 중국교회, 중국 공안에 감시받아가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학교예요. 내가 가고 싶어도 가기 힘든 자리야. 거기 딱 보내주셨어. 이들이 의를 구하잖아? 나머지는 더 하죠. 의를 구하지 않고 달려가잖아? 건건이 깨져. 이쯤 되니까 고맙더라. 부도난 거.
난 장로 아버지보다 선교사 아버지가 더 좋아요. 돈 있어 나한테 100만 원 이렇게 던져주면서 거들먹거리던 아버지보다 나한테 10만 원 받아가신 아버지가 더 좋아.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요. 그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내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만 권면하자. 니들이 하나님이 독하게 여길 때가 있을 거야. 나 이렇게 힘든데 의란히 이거나 좀 해결해주고 이렇게 갑갑한데 의란히. 나도 그때 그랬다. 나도 다 알겠는데 이번 것만 좀 넘어가자고. 안 넘어가시더라. 지금은 그거 안 넘어가신 거 감사해요. 주의 뜻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서 빨리 이거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좋은 게 왔으면 좋겠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주의 뜻을 구하세요. 그리고 행여나 나처럼 최근 몇 년 새에 하나님한테 크게 서운한 거 있어서 사실 되게 섭섭해놓고 아닌 척하면서 그냥 중보기도 같은 것만 하고 막연한 대화, 뭐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뭐 주여, 뭐 영원하시고 뭐 이런 막연한 말들만 뱉어놓고 있었다면 섭섭한 거 얘기해. 꽁하지 말고 얘기해요. 섭섭했다고. 하나님 나한테 되게 그때 나한테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였다고 얘기해요. 괜찮아. 아까 Q&A 전 대학 구하면 안 되는 건가요? 나 그거 보고 사실 약간 울었다. 그렇게 니들 몰아붙이려는 게 아니야. 힘든데 이것까지 하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나도 그냥 기도하면 대학 붙여놓고 그 다음 얘기 했으면 좋겠어. 그렇잖아. 편입 준비한 친구들. 그렇잖아. 거기 가서 그 다음에 얘기해도 되잖아. 근데 안 그러더라. 잘.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하실 거고 분명히 인도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아뢰시고 이 밤에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정직하게 기도합시다. 서운한 게 있었다면 토해내시고, 만약에 신앙생활 멀쩡하게 했는데 속으로는 얘기한 지 너무 오래됐으면 얘기 한번 꺼내보시고, 진짜 힘들어서 하나님 뜻 구할 만 안 들어도 오늘 한번 주의 뜻을 구해봅시다. 시간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감고 무릎을 꿇으시고